오늘 본문은 어느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불행해도 이 사람만큼 불행할 수 없고, 아무리 불행해도 이 사람만큼 아마 무용지물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마 이 사람이 맹인 중에서도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비교적 후천적인 사고로 시력을 잃으신 분들은 그래도 상상을 통해서 이 상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은 상상도 물론 나름대로 하겠지만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저희 교회 시력을 잃은 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청년이었는데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목사님 얼굴을 한번 만져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만져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얼굴을 한참 만지는 거예요. 눈도 만지고 코도 만지고 입도 만지고 한참 만지더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잘생겼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했더니 느낌으로 알아요. 그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도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아무리 사람이 예뻐도 화려함이라든지 예쁘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장애인 헬런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본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본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저도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도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너무 큰 기적인데 이 기적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소경도 이 사람은 아무 희망이 없어요. 아마 가정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니 행복이니 출세니 아마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저 누군가 던져주는 동전 한 입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 거꾸로 말하면 살 이유가 없으면 못 산다는 거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사람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배고픔만 있고 또 순간순간 당하는 멸시가 전부이고 또 과거를 추억할 만한 추억거리도 없고 또 미래에 대한 보장이나 바람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의 의미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무시되고 그리고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도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동정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고
논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게 원흉이 뭘까? 전생에 뭐 죄가 많았나 보지? 그래서 부모 죄냐, 본인은 죄냐 하면서 이제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불행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서로 그 말거리를 삼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말을 듣고 분노하거나 대꾸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낙인 조카 때문에 그래요. 늘 그렇게 살아와서 또 그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늘 들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칭찬을 하든 흉을 보든 관심은 동전 한 입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병에 들면 그 질병관이 있었어요. 죄 때문이다. 물론 죄 때문에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게 다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근데 병 들면 이게 조상 탓인가 보다. 부모 때문인가 보다. 또 본인이 뭔가 죄를 졌나 보지. 이렇게 따지는 그런 질병관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예수님, 이 사람 너무 불쌍합니다. 주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주님 능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지만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불쌍한데 우리가 뭔가 좀 도와줍시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엉뚱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누구 죄 때문인가? 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고난을 볼 때 이런 실수를 한다. 그 실수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다. 그리고 이해심이 없다. 그 사람 보면서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이해심이 아니라 그냥 단박 심판해버려. 죄 때문에 그렇지.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자기와 이제 예외시합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풀턴 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을 괴로워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다.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까지 잃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맑은 양심까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명예를 잃었다고 해서 다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게 뭘까요? 진실을 잃어버리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건강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 잃어버리면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그냥 그 사람 불행에 대해서 논쟁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더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와중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 뭐 이 사람이 왜 죄가 많은가, 뭐 누구 죄 때문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것은 어떤 난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철저하게 쓸모없는 이 사람.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쓸모없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쓸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무시해도 될 사람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만 바로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무시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아무도 관심을 안 써도 되는 사람,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 눈이 있잖아요. 두 다리가 멀쩡하잖아요. 또 여러분들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뜻이 없겠어요?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무가치해, 나 쓸데없어, 난 버림받았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온 불행,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신앙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주께서 이렇게 이제 처방을 하십니다. 자,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6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같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척 발라주었어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지 왜 진흙을 왜 발랐을까? 제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많이 봤더니 주경학자 벵겔이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신 것은 예수님이 창조자이신 것을 계시하신 엄청난 행동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어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빚어 만들었습니다. 우린 전부 흙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 떠나면요 한 줌의 흙도 안 돼요. 다 사라집니다. 흙으로. 만약에 흙이 아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돌덩이라면 세상은요 시체로 그냥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모두 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빚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인간을 창조했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최초의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창조자다. 그리고 흙으로 다시 사람을 고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 예수님이 흙으로 창조하시고 또 흙으로 사람을 고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는 흙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력을 탁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듬더듬 걸어갑니다. 거리가 상당한 거리입니다. 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저 소경이 빌어먹는 소경이 뭔가 또 한참 뭐가 정신 나갔구나.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뭐라고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실로암을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실로암은 역사적으로 못이 아닙니다. 인공 연못입니다. 물이 솟아나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도 가보면 그 성 안에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연못이 아니고 그냥 물 저장소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생겼는가? 히스기야 때 전쟁이 나면 원래 그 예루살렘 성은요 해발 700m 고원에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전쟁 나면 그 성을 다 포위해버리면 물이 없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땅굴을 저 기온 섬에서 땅굴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 물을 끌어와서 물을 저장하는 곳이 바로 실로암 못이에요. 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 시작.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 다윗성 서정으로 곱게 끓여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 기온 섬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제 물을 저장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막 전쟁도 나고 뭐 그냥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다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분명히 땅굴 파가지고 물을 끌어왔는데 분명 있을 거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성경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물이 펑 터지면서 그냥 물이 막 솟아나왔어요. 갔더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굴이 기온섬에서 뚫려 있는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견한 사람 난리가 났죠. 야, 성경 말씀이 정말 틀림이 없구나. 다시 한번 그 물 이제 저당하는 곳이 바로 실로암인데요. 그래서 왜 실로암이 보냄받았냐? 저 기온섬에서 물이 보냄을 받아서 생긴 셈이다. 그래서 실로암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소경이 순종했습니다. 아마 더듬거리고 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흉을 보든 말든 간에. 그리고 그 못에 가서 소경이 내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연못으로 내려가서 물을 떠다가 눈을 닦았더니 성경이 말하기를, 자,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시작.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이제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난생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주님께 와서 엎드렸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정말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관념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론이나 학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백날 가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소경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네,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여러분도 이런 체험 있는 신앙, 감격한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왜 보냈을까요? 그 기온샘에서 물이 보냄받은 것처럼, 그래서 실로암이 된 것처럼 내가 이 소경을 저 샘으로 실로암으로 보낸 것처럼 나도 보냄받은 자이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6절에 시작.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를 보내신 일을 해야 하리니 이제 밤이 되면 못하니까 지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마치 기온섬에서 물이 보냄받은 것처럼 내가 이 소경을 저 실로암 못으로 보낸 것처럼 나도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랬더니 사람들이 또 논쟁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믿어야 될 텐데요. 사람은요, 보고도 못 믿어요. 믿음은 우리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또 트집잡나요?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식일에. 그래가지고 야,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어. 아니,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쳐? 여러분, 소경이 눈 뜬 거 그게 구약 성경에도 별로 없어요. 근데 직접 보고서도 체험하고서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 말을 논쟁을 또 하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영적인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는 말씀이죠. 구원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본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 본다고 하지만 육신의 눈은 있지만 영으로 이제 영적으로 캄캄한 자들은 내가 맹인 되게 할 것이다. 심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아, 그렇군요.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논쟁을 해요. 또 트집을 잡아요. 40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뭐라고? 보는 자들을 맹인 되게 한다고? 우린 다 보여. 본단 말이야. 보고 있어. 근데 우리가 맹인이라고? 하면서 또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1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들은 소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소경이야? 우리가 왜 맹인이야? 주께서 말씀할 때 주여 옳습니다. 우리는 정말 눈이 영적으로 감겨 있어서 보지 못합니다. 한 것이 아니고 대들고 있으니까 차라리 너희가 맹인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냥 있다 하면서 저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주께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경을 왜 눈뜨게 했나요? 그냥 그 소경이 불쌍해서 눈뜨게 했나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눈은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육안은 여러분들의 시력입니다. 또 지안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서 아는 것, 글을 배우면 글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안 배우면 안 들어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눈이 뭘까요? 바로 영안입니다. 영안이 닫혀지면 진짜 소경이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냥 있느니라. 내가 보니 너희는 영적인 소경이다. 진짜 소경이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해도 깨닫지 못해요. 엉뚱한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소경이야? 눈 뜨고 있는데, 다 보이는데 못 깨닫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경 눈뜨게 하신 것은 정말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육안도 아니고 지안도 아니고 영안이다. 영적으로 눈을 떠라. 눈 뜨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눈 뜨게 하시면 천국이 보입니다. 하나님 눈 뜨게 하시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눈 뜨게 하시면 천사도 마귀도 우리가 믿고 믿어집니다. 근데 영안이 닫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멀리 안 보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입니다. 세상밖에 안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다 띄어지기 바랍니다. 어떻게 띄어질까요? 거듭나시면 띄어집니다. 믿음으로 눈이 열립니다. 오늘 주님, 나는 육신이 내 눈을 가렸습니다. 내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희미한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아져야 됩니다. 사탄은요, 겉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탈 만큼, 근데 그 속에 독이 든 걸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독이 있는지 모르고 먹게 됩니다.
왜?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못 보니까. 한 번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아카시아 꽃을 보면 야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잖아요. 메밀꽃도 보면 아름답구나 그러는데 양봉하는 사람들은 꽃을 보고 아름답다 하지 않고 뭘 보는지 아세요? 자 저기서 꿀을 얼마나 딸까? 꿀을 본대요. 꿀을.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여 나도 영적인 소경 내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제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밝히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